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한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말씀이죠. 이건 누구든지 그래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유언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했어요.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그의 마지막 유언 설교 뭡니까? 신명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요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의 마지막 생애에 그가 남겼던 유언 같은 말씀, 오늘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남겼어요. 말하자면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은혜와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한다. 여기에 보면 자라간다는 말은 뭘까? 요즘 말하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고 가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20년, 25년 후에 그가 네로 황제 박해 때 결국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순교 당하기 직전 믿음의 후배들,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남겼던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였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계속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이 얼마나 즐겁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베드로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 은혜를 마지막 베드로후서 펜을 넣으면서 성도들에게 또 초대교회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 그게 뭘까요? 이거죠.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은혜 안에서 계속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은혜 때문이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는 영어로 그레이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이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의미를 꼼꼼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실수, 실패, 이 세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시간, 물질, 인간관계 참고 견디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지만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그것을 받아 집을 떠납니다. 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이 아들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실패 후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작은 아들을 그 아버지가 먼 데서부터 알아봅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좋은 옷을 입힙니다. 잔치까지 베푸는 엄청난 환대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우리가 볼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옆에서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맏아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세상에 나가 성공하고 금이 환영했다면 저런 아버지의 환대가 마땅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가 메달을 획득해야 플랜카드를 걸든지 환영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이 환대할 만한 아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맏아들이 곁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세상의 시선, 맏아들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이 작은 아들을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인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놀랍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존 뉴턴이라는 분을 잘 아는데요. 영국의 노예선을 운영하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쓰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을만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놀랍다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진노의 자녀. 이 진노의 자녀를 다르게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데 능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과거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착각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 이게 뭐죠?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예배가 스트레스가 안 돼요. 괜히 화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다투고 싶다, 예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내 신앙생활 모든 것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힘이 들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 힘들죠. 그래서 은혜가 오면 우리 몸에 힘을 빼게 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힘을 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할수록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리고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든든히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던 우리들, 나 대신해서 아들을 죽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을 이어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곳이 없어요. 베드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두 눈 부릅뜨고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경험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책망, 예수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고 실수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요, 어떨까요? 용서해 주죠. 그리고 받아주죠. 그죠? 항상 너그럽게 그를 봐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 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요? 은혜 안에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째로 따라해 볼까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계속 성장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될 것이 지식이죠. 지식. 그러니까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어떤 지식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옆을 지나가는 아동부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얘야,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얼굴이 펄개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선생님에게 또 물었대요. 선생님, 아이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안 그랬다가 그런데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어떤 놈인지 범인을 잡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더욱 기가 막힌 목사님이 그 부서의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장로님, 우리 교회 아동부 교육이 참 큰일이에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으니 아이 하나가 자기가 절대로 안 그랬다 그러고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범인을 잡아오겠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럴 때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애들이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다 물어주지요.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사실 성경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교회 현실을 풍자해서 만든 유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머는 누구에게 통하느냐? 베드로라는 사람에게도 역시 통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냐? 차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책상에 앉아서 볼펜 들고 책 읽으며 성경 읽으며 밑줄 주면서 공부하고 배우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후배들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깨달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 이 지식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겠어요. 자, 이거 보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무슨 말일까요?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해야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잘못된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지만 그게 잘못됐어요. 그런데 확신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히틀러라는 사람은 잘 압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잘못된 신념이 있었어요. 독일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걸 믿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을 제2의 모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으니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엄청난 확신, 잘못된 지식, 잘못된 착각이 600만 명의 죄 없는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죽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전쟁으로 인류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지난 100년의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여기에 철석같이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인류의 절반 이상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이 잘못된 사상, 이데올로기 때문에 여전히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이렇게 성행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신자들이 지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는 신자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시편 119편 7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다 우리가 찾지는 못하지만 구약 신약 이렇게 한번 뽑아본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배우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배우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머리로 펜을 들고 책을 보며 밑줄을 끊고 외우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현장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몸으로 배우고 때로는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가 반드시 알고 배워야 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따라올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자,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충만했을까요?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뭘요?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뭘까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시다? 따를까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뭐가 넘칠까요? 따를까요? 생명수가 흘러 넘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하나를 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주제가 뭐죠? 에스겔서 주제 성전이죠.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 이것이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환상을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죽은 바다를 살리고 죽은 나무를 살립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고기가 충만하고 나무의 과실이 충만한 것을 환상을 통해 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뭘까요? 장차 오실,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환상이었던 것. 결국 예수님은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생명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뭐예요?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자를 만나죠. 거기서 이 두 사람이 그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결론이 가능하겠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믿는 자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생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 여러분 아시죠? 충만이라는 복음성이 있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까지 물고기 잡다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고 실패자였던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로 여기까지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신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늘 예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기를 마지막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결코 중단하지 말고 계속 자라가고 성장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결코 중단 없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